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그거 하기 전에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번 달에는 주로 어제 저녁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평신도 입장에서 좀 본 지금 메시지를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평신도 입장에서 본 좀 전문 사역입니다.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지금 바울을 도움으로 바울은 지금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게 됐다는 말이 됩니다. 평신도에게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 가지 극복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에 있는 현장입니다. 좀 안 좋은 쪽의 일들인데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지금 좋은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쪽의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결국은 그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역자입니다. 이것도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그 다음에 역사라는 현장,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히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니까 좀 어려운 현장, 뭐가 잘 안 되는 교회,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복음에 대한 여러분에게 깊은 배려를 해주고 잘 맞춰주지 못하는 교역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어차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걸 극복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안 되집니다. 저게 한계선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교역자들은 결국은 평신도 요구와 평신도 입장과 교회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극복해야 됩니다. 못하면 결국은 야 내는 날이 다 오지요. 제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밭이 될 수 있는 뭐 미국도요. 한 예를 들자면 이제 많이 교회인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요.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 교인들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교단에서를 건들지 않았으면은 미국 전 교회가 이렇게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됐을 것인데 처음에 내가 그렇게 집회했는데 건드리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 물을 앉아버리고 조그마한 교회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기도 보니까 했다가 말았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이걸 극복을 못하는구나. 지금 평신도들이 이거 극복을 못하고요. 지역마다 그래요. 지역마다 그걸 극복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평신도들이 교역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들은 또 보니까 굉장히 또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쭉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것을 극복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한 두 가지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잘 안 되다가 지금 다락방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꼭 이거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선택을 한 겁니다. 성경적이다. 그래도 위대한 선택을 한 거죠. 왜냐 다른 쪽에서 이다라고 말하는데 선택을 했으니까 상당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죠.
이제 보통만 이거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이게 맞아. 유광수 목사가 뭐 이런 하구나. 또 한국에는 이런 역사들이 나구나. 또 실제 현장 가보니 역사가 나구나.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관심 생긴 것에도 큰 역사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런 일이 나구나. 좋다.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아직도 이제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선택을 했다고 해서 금방 변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체질 문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으니까 교인들 가운데 또 방황하는 교인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뭔가를 자꾸 건단 말이지. 그런 중에 하나가 여기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말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은 어째 보니까 좀 뭐 이렇게 직접적인 불만은 뭐 못하겠고 막 좀 그렇다. 그런데 쉽게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제 유광수 목사요. 뭐 다른 목사 얘기하면 좀 이렇게 효과 면에 있어서 좀 그럴까 싶어서 유광수 목사하고 들고 나온단 말이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말이지. 좀 뭔가 목사님하고 좀 마인드가 안 맞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말은 이제 무슨 말 뜻인가 하면 그 말 뜻이 아무리 오라도 정말 복음을 위하지 않은 게 있고 조금 틀려도 복음을 위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명자 평신도가 말하는 거는 뭔가가 지금 내가 한국에 가서 내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이 마인드가 크게 있는데 이 사람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 않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하니까 뭐 그래? 유광수만 목사냐? 이런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평신도는 과연 진짜 사명자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그럼 만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면 유광수 목사가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할 경우 이 사람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겠냐?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유광수 목사는 우리가 같이 지금 있지 않으니까 거기 우리를 해결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게 보이는 것만은 믿어지지만 막 안 해봤잖아요. 이 두 가지가요. 굉장히 지금 세계교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복음 없는 교회가 힘을 합치가 있는 것이 역사가 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맨날 여기서 헤매니까. 맨날 여기서 목사님이 체질 문제 해결지 교인들은 지금 뭔가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방황하는 표출을 사명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뭐 말하기 좋습니까? 사명 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뭐 들고 나오기 제일 좋은 게 뭘까? 유광수 목사님 보니까 우리 막 그 테이프 듣고 싶다 막 이러시요. 우리 막 다 때려치우고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비디오가 들어놓고 예배들 기도하고 막 결가지 말자 막 이런 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목사들이 볼 때는 열받는 거예요. 이 도대체 말이지. 그리고 이게 목사님들이 볼 때는 유광수 목사 보니까 틀린 건 아니거든. 자기도 사람인지라. 신학 해석이면 신학도 맞단 말이지. 저희 이단설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도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인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열 오르는 거지. 그래서 직접 요금 못하고 간접적 요금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외국에는 심하고 한국에는 약간 덜 심하고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면 여기 공통점이 뭐냐 할 때 이제 이게 공통점은 같은 거예요. 그냥 지도자고 교인일 뿐이지 결국은 지금 누림의 문제거든요. 정말로 누려진다면 끝나버릴 것인데 안 누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도가 이 누리면은 이게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만약에 뭐 교인들이 말을 다 안 듣는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만 가진 사람 교인만 모였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누리지면은 문제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공통점이 이게 안 되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지금 그게 나옵니다. 이런 중에 저와 여러분이
70인 요원 훈련까지 지금 받고 있는 입장에 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어제, 오늘, 이번 달 우리 평신도 지금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진정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응답을 받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한국에 또 보면 막, 한국에도 돈키호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확 건넨단 말이지. 뭐, 목사들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평신도도 있지, 뭐, 사모도 그런 사람도 있지, 뭐, 돈키호테들이 막 건들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거 다라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말이야. 열어놓은 게 문제고 안 열어놓은 게 또 그 답답하고 말이야. 분명히 유광수 목사 메시지 들어보면 성경적이 맞고 말이야. 이게 틀림없이 맞는 건데 또 현장 가보니 돼요. 또 안 되면 영 안 하겠는데 돼요. 또 가보면. 그럼 데려다 놓으면 데려다 놓은 놈들까지 다 가 또. 그러면 또 교인 가운데 그중에 또 진짜 사명자 있단 말이야. 담난 사명자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전도 열심히 데려다 놓으면 데려다 놓은 교인까지도 보관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야. 막 차라리 때려쳐버리고 내가 막 개척교회 나가면 내가 신앙 할까 막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락방하고 관계없는 교회, 복음하고 시키면 제가 볼 때는 복음하고 관계없는 교회, 인간적으로 잘하고 막 어떻게 잘해가지고 막 지나다 막 크게. 그럼 많이 모여요. 여기는 막 살벌한 거예요. 그거는 맞아. 그건 막 교회가 그야말로 그냥 막 가면 이제 막 무시무시한 거야. 진짜 천주전국 시대라. 목사님은 말도 한마디 잘 못하는 거예요. 한번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연도 막 살벌한 거예요. 막 가보면. 이게 막 지금 막 바리새교하고 똑같은 현상이 딱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진짜 알곡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죽느냐? 우리 후대가 죽어버려요. 렘넌트가. 이런 상황 속에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내외에 사역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나 보내지 말고요. 잘 가셔야 되고요. 뭐 거의 정확할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막 그 목회자에서 안타까워하는 그 평신도가 진짜 담 나온 것이 보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는 방황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치유받아야 될 문제도 있다고요. 실제로. 근데 그것만 드러나기로만 사명인 거예요. 드러나기만 사명이라면.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지. 여기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못해줘 버린다. 이러면 이제는 문제 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극단적으로 막 영 이상한 목사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영 이상한 신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지금 평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미국만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에는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한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우르르게 모여들기도 하고 뭐 가기도 하고 뭐 이게 그건 되지요. 여러분이 개척교회 교인 5명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핵심에 오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분위기라도 탄단 말이에요. 성령의 분위기라도. 그럼 미국은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거 극복 못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조금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밭은 방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걸로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3절.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 집도 안 되고 현장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됩니다. 분명히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지 않고는 내 자신이 되질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한계와 종말이 있음을 확신하고 예수 재림도 확신합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에 정말 기도의 비밀 속에는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 제목 바꿔도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만 기도하시고, 아는 사람, 아는 현장, 하는 일,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개인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5군데만 자세히 보고 나가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하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요 5가지만 보고 선택을 잘하면 해결됩니다. 요 이제 고비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시 무시 기도를 회복하고 난 뒤에요 5가지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말 안 듣는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길로, 정문으로 들어선 겁니다. 무조건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성경 많이 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단과 지금 현장 전체의 말씀 이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결정적으로 제자, 전도 제자, 이 만남입니다. 이게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요 5가지만 보고 선택을 잘 하면 됩니다. 또 이 5가지만 보고 판단을 잘 하면 돼요. 이 5가지만 보고 구분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은 하나로 요약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주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제목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절로 증거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부분은 영원히 극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이런 부분이 한국에도 많고 사람 사는 데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넘어서면 큰 역사가 납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에도 큰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은 보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의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런 거에서 시키면 이걸 이제 넘어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걸 잘 알고 계시면 아주 더 전문적인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안타까운 일이 그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김 목사님, 정 목사님 같이 얘기했지만 이제 이 강수로교에서 하마마츠에 평신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것도 안 되고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 선택을 했지만 틀림없거든.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평신도가 파신데 이 사람들이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 수밖에 없으니 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밥그릇 이전에 미치겠거든. 그래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답답해지는 것이지. 결국 그분은 그만둬버렸거든요. 우리가 그럴 걸 예상했지만 결국은 그만둬버렸다. 이렇게 지금 평신도들은 막 방황을 하고 있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언제든 이 두 개의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 문제가 안 들어갈 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와이에 바로 그렇단 말이야. 하와이에 목사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교인들은 그 사람이 완벽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이래가 싸움부터 쪼개져 버린 거야. 집회 가가지고 사정사정하고 부탁해서 하나 붙이나 그래. 엄한 설득을 다 하고. 이쪽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본부로 보고 교육자 보내다가 1년을 기다리네. 그래도 못 보내주고. 왜냐? 보내주면 이 사람 안 그래도 지금 미칠 지경인데 완전히 이게 죽는 거지, 이때 뭐.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야. 이걸 그러면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집회 가가지고 하나로 만들 때 하나 돼 있단 말이야. 하나 돼가 하는데 이 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결국 또 쪼개지고. 참 안타깝죠. 이런 일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 복음이 없어서 못 전하면 몰라도, 못 깨달아 못 전하는 것 같으면은 몰라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 문제에 걸려 들어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세계 교회 현상입니다. 지금 이거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이거 누가 아무리 해도요. 뭐 마귀론이 어떻고 뭐 귀신들 그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마귀 전략에 잡혀 있는데 뭐 무슨 뭐 마귀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귀면 마귀지 뭐 또 마귀론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 틀림없이 이게 마귀 잡힌 거거든요. 이거. 이런 상황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현장에 이 흑암세력이 완전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예수를 무너질 날이 오겠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위로를 받고 해석을 했는가 하니까요. 너무 생각하니까 애타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왜 마음속에 뭐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막 아이고 뭐 이런 그래서 생기다가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 김대원 목사를 보면서요. 김대원 목사가 이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 친구 안 그래도 젊어가지고 머리카락 많이 빠진대요. 뭐가 막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 이걸 지금 느끼기 시작했단 말을 보니는 미치겠거든. 이래도 그렇고 이래도 그렇고. 나는 본부에서 막 특별 명령 해놨지. 절대 교회 세우지 마라 해놨지. 왜냐 내가 이걸 아니까 세우지 마라 한 거예요. 만약에 김대만 세웠다 다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게 다 깡통 다 차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또 되난 말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내가 절대 개척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알아다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게 느끼기 시작한 게 친구가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김 목사. 갈등하지 마라. 이게 뭐냐? 문이다. 문이고 답은 1.5세고 2세다. 답은 2세고 1세는 문이고 1.5세는 길이다. 길. 1.5세는 길이고 1세는 문이고 2세가 답이다. 그리로 하고 살아라. 근데 한만 못나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 문이다. 아무리 찌그러진 문도 문은 문이요. 문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뭐 이렇게 뭐 초창기 때 보고 뭐 목사님 말, 유 목사님 말, 뭐 이런 사람들 막 많은 좀 대화도 하고 말이지 많은 뭐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왜냐? 내가 알기로는 이 두 개는 안 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 일세요. 안 변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일세가 안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공통점이에요. 지금요 우리 다락방에 와가지고 나이 든 분들이 복음계다 전도나 이건 기적인 하나님 완전히 역사고 이제 거의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완전히 깨닫고 참 교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진짜 복음 이게 선택 뭐 되지느냐? 이 다 버리고 정말 복음 되지느냐? 그것도 안 되집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 문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미국 복음화에 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 없으면 뭐 어떡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 보고 단단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문이다. 모든 문은 활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만날 손님은 따로 있지 않냐. 이게 2세다.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그리고 이 문을 열고 2세로 가는데 그래도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길. 여기 1.5세다. 지난번에 1.5세 집회를 했어요. 너무 좋았대서 집회. 그 1.5세가 보니까 굉장히 이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지요. 성공한 인물들도 많아요. 그 이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죠, 이게. 맞다. 우리가 지금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5세 보냈습니다. 우리 2세들이 발판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2세들이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2세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진짜 완전 고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1세들 다 죽고 여러분 좀 다 죽고 2세, 3세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럼 우리 한국이란 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소수민족을 강대고 보냈겠냐? 그럼 누가 깨야 되느냐? 1.5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의미를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 사역이라는 걸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문 사역을 하시되 몇 가지 길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70인 요원 여러분이 하시는 가운데 꼭 여러분만이라도요, 자꾸 이제 응답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말씀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들은 실수가 없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꼭 이렇게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만약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도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따라 쭉 움직이면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계속되다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도 보니까 빌립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니까 이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됩니다. 70인 요원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 길은 요거 한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결국은 말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틀리게 이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부터 벌써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로 어디를 보고 따라가면 가장 정확하겠냐? 정말 복음 받을 일꾼과 복음 받은 일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람에게는 그냥 잘해주면 돼요. 적당하게. 그러나 요 불 추리로 흘러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어려워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세상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겠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는데 말씀도 율법적인 말씀이고 복음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따라갈 때 이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가면 거의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요, 전부 이렇게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따라요. 현장이란 말은 무조건 현장이 아니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현장을 따라 이렇게 쭉 나가면, 그러면 닫힌 모든 문들도 싹 다 열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전문 사역할 때 몇 가지는 좀 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사명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즉 교회는 엘리트들을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테이프 듣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안에 교수라든지 혹은 사업하는 이런 엘리트 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지금부터 복음이란 걸 놓고 이런 것도 만들어요. 좀 학회도 만들고요. 이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친목단체도 만들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조금 엘리트 분들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장로님들이나 아주 중요한 엘리트들 이런 분들은 불신자들하고 만나게 돼야 되니까요, 운동 같은 것도 골프 같은 걸 쳐라. 일본 동경이라든지 중요한 학교에서는 학과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학과목 속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주 엘리트들, 기독교는 한마디로 모든 엘리트를 다 놓쳐버렸다.
지금 기독교는 현장 가서도 엘리트는 다 놓쳤고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는 전부 다 놓쳐버립니다. 겨우 직분 맡겨가지고 겨우 붙잡아놨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과 누립을 다 놓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전문사역 중에 주로 꼭 해야 될 내용입니다. 많이 있겠죠, 전문사역. 그러나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1절 같은 경우 데오빌로 누가 요래 많은데 역사를 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쓰여진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만큼 엘리트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지구는 누가 움직여 나가느냐?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움직이냐? 엘리트를 통해 움직이는 겁니다. 암만 그래도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엘리트에게다가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인데 얼마만큼 축복했냐? 간단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걸 지금 참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불신 세상 가운데 이쪽을 파고드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좀 이런 조직에 막강한 조직을 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친목단체도 만들어서요 조용조용히 복음 등에 들어가고요. 이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안타깝죠.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에 시몬 같은 사람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고넬료.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달리아 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긴밀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복음 받아버린 겁니다. 이런 운동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 두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원래 전 재산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 바울을 부른 거예요. 이 만남이 시대를 바꾸는 만남이죠. 이제 이 축복을 교회마다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헬라인, 기부인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내용 있는 역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은 전 아가야 아시아 전역에 소문이 났다 그랬죠. 사실은 안디옥 교회보다 더 수준 높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큰 역할을 했지 아주 수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 같은 인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이쪽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스승들 일꾼들이 탁 모여진 거예요. 전문사역.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몰라도요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저께 이 교회 정명주 장로님 만났는데 정명주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재벌과 사업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실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이걸 모아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자 그랬어요. 이게 목적은 운동이야. 이건 중요해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눈 감고 엘리트는 다 놓치고 인물 다 놓쳐버리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 차별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중요한 엘리트에게는 찾아가요. 그거는 사람 차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막 좀 인물이 세상에서 조금 괜찮으니까 우리 그 찾아가고 말이지. 좀 인물이 생기게 안 찾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 같으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못해요. 내가 전에 안 그랬습니까? 광주 공항에 딱 내리니까 뭐 외국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 맙시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웃습니다. 무슨 외국 물건을 안 사도 될 만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처럼.
일본 사람들은 외국 물건 안 사고 늘 일본 거만 사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외국 사람들 너무 안 사주니까 교류가 안 된단 말이야. 좀 사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은 못 만듭니까? 언젠가는 그래 돼야 될 거. 그러니까 아직 머리가요, 엘리트화가 되지 않은 머리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엘리트들 다 놓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연 머리 나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엘리트들이 많아요. 여기 복음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복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미래를 쳐다볼 때 교회 이제 다 무너지는 거야. 꼭 목사님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이쪽으로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급한 것만 얘기합니다. 우상과 종교,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팀은 빨리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우상과 어떤 특별한 종교와 미신에 빠진 사람을 전문화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은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전문화만 시킨다면 큰 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시고, 여기에는 목사님들을 좀 신경 쓰시고 장로님들을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는 좀 부교육자들과 많은 지금 이 우리 여신도님 성도들이요, 이게 좀 전문성을 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자에게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경 구절 안 써도 되겠죠. 렘넌트 전문성을 띠세요. 이 성경 구절은 잘 아는 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시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아시죠? 예수님 마지막 부탁, 어린 양을 먹이라. 디모데 후서 2장 1절, 7절, 바울의 부탁. 그럼 대충 아시겠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바울이 한 사역 현장. 부교육자들은 여기에 완전 전문성을 띠세요. 완전히. 그거 참 이상한 거지. 나 여기 전문성 못 띠는 거야. 진짜로 여기에 전문성을 띠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시간도 많이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아요. 진짜로 전도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가짜로 전도하니까 돈이 많이 들지, 진짜로 전도하면 돈이 들잖아요. 돈이 오히려 생겨요. 돈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갖다 교회 헌금할 일이 생겨요. 저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가 전도하는데요, 역살이 난 거요.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 있죠. 그래, 어쩌면 되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가서 하면 된다. 새벽에 쫙 나왔어요. 새벽에요, 남편 안고 부인 안고 아들 안고 다 깨우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교에서 너무너무 오래 있다가 고생나 왔는데요, 역살이 나고요. 복음 전했는데 새벽에 쫙 두고 앉아, 딱 불교식으로 봉투 하나씩 눈에 보는데 딱 들고 앉아있더라고요. 쫙 한 개씩 딱. 몰라가지고 오래 다니다 보면 한 봉투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몰라가지고 한 개씩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밖에 넣기도 마이너스. 몰라가지고 10,000원씩만 넣어도 되는데 10만 원씩 넣어갖고요. 그래갖고 4명이 앉았는데 4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로 그랬지. 늘 이래야 될 건데 이제 좀 눈 떠버리면 이제 만 원 내려가지고 이제 영안이 열리면 내려가 버려요. 그런 눈은 안 열려도 되는데 어쨌든 영안만 열리면, 더 열리면 1,000원으로 내려가 버려요. 내 전에 안 그랬습니까? 억지로라도 일본은 축복받는다. 딸이 돈 지폐가요, 이 1,000엔이요. 1,000엔 그거는 기본적으로 10,000원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막 억지로라도 그 밑에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엔짜리가 있으면 그건 일 건데 100엔짜리 지폐는 없거든? 그러니까 지폐 달러가 우리 한국의 제일 낮은 지폐가 1,000원이고요. 미국의 제일 낮은 지폐가 1달러요. 그리고 일본의 제일 낮은 지폐가 1,000엔이요. 잘한 거예요, 그거는. 일본은 억지로 주고받아 안 받습니까? 왜냐, 내면 1,000엔 내. 그래서 체면상, 동전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체면상 1,000엔 내면 10,000원 내거든. 자부지간 일본은 경제 축복받을 이유는 있는 나라예요, 자부지간. 진짜 전도하면 돈이 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가다 보면은 뭐 사역에 따라 경우는 있겠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는 아닙니다.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로 전도운동 하면요, 이 부모들이 감동돼가지고 교회 옵니다. 저는 아이들 역사 일어나가지고 부모님들 감동받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 그 경주 학교 보세요. 진짜 역사 일어나가 부모들이 감동받는 거요. 받을 수밖에 없죠. 나는 부교육자님들이 여기에 전문성을 못 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인 거 있죠.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걷어지우고 부교육자는 여기에 전문성을 떼요. 다른 건 이제는 다 해야 되지만은 진짜 이건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안수지사 눈 좀 딱 뜨고요. 이제 좀 엘리트들이 교회 와서 좀 발붙일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말도 어지간하면 좀 자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좀 엘리트들이 교회 와서 좀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말이에요. 좀 친목 단체도 만들고요. 좀 뭔가 교회 와보기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한 예로 우리 교회에서 그 다락방에서 우리 금강산 갔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한 여자 두 분이요, 남편을 초청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금강산 가는데 가자 이러면 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금강산을 가게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얘기한 거지. 교회에서 간다. 그걸 이 사람들 둘이 이제 억지로 따라간 거예요. 억지로 따라왔는데 내가 보니까 다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기는 안 그러는데 금강산 가 일부러 그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 내가 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일부러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또 사진도 찍고 이랬어요. 하나씩 이렇게. 그 길로부터 지금까지 완전 우리 교인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만둘 것이냐고 자세히 보니까 그만둘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가요. 사실은 이분들이 교회 오신 분들 체면상 못 오고 있다가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기를 만들어요. 쭉 하얗게. 불신자 남편들 다 초청해갖고 뭐 모임 축구 시합도 하고요. 또 좀 수준 있는 사람들 불신자 남편 쫙 다 불러가고 골프 대회도 하고요. 이 교회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뭔가가 엘리트들이 좀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네. 이거는 중직자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전도 사명 가진 우리 좀 여자 신조들이요, 이쪽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하는 평신도들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지교회 하세요. 세 가지만 하세요. 지교회당 세우지 말고 전도 중심의 지교회를 계속 하세요. 지교회당 생기면 하시고 안 생기는데 생기라고 하지 마세요. 지교회당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이 또 낭비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만 중심하는 지교회를 만드세요. 진짜 교회 봉신하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역자들이 필요하지만은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지교회를 만드세요. 세 번째로는 지교회 중심의 지교회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 교회 중심의 지교회를 만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평신도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내가 진짜 기도 응답하고 싶다 해보세요. 지교회 만들으라니까요. 지교회 만들 때 세 개만 안 하면 됩니다. 지교회당 하지 마세요. 평신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은 무슨 교역자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여러분끼리 전도하세요. 그러고는 어떤 중심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본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헌금도 메시지도 모든 활동도 광고도 모임도 전부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해봐요. 여러분이 이거 한 몇 개만 하면 하나님 축복을 내려 쏟아 부을걸요. 전도 문 막 열릴 겁니다. 꼭 다른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전문적인 전문사회를 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박과 축복을 놓고는 지금 교회는 이래 돼 있는데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70인 영혼까지 오는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좀 수준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요, 생각도 좀 높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좀 영적인 여유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목회자도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도 좀 이제 폭넓게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하나님 뜻에 맞는 사역을 하셔야 된다. 오늘 70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우리 미션 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번 달은 귀중한 달로, 새로운 달로, 진정한 달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